따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서론은 지난 5월 초 제가 새벽기도 때 했던 서론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세계가 집중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알파고와 사람과의 대전은 총 전적 4대1로 인간 이세돌의 완패였지만 이 세상은 이세돌이 패배했던 그 4번의 패배보다 승리하였던 그 한 번의 승리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알파고의 인공지능의 성능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의 성능을 대충 한번 살펴보자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이 CPU라는 이 장치가 연산을 합니다. 이 장치 하나당 1초에 약 1000회 정도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는 이 CPU가 1200개가 있다라고 하니 초당 이 알파고는 120만 번을 연산을 하는 겁니다. 1초에 120만 번 플레이를 돌려서 내가 다음 더 좋은 수를 내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알파고의 성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알파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초당 120만 번 그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세돌 씨가 그 한 번 이겼을 때에 120만 번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알파고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돌 씨의 단 한 수, 그 한 수를 두자 알파고는 당황하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이후 이세돌 씨는 그 게임에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단 한 수로 게임의 판도를 바꾼 이것을 바둑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를 둘 때에는 오직 두는 사람만 그 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그 한 수로 인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한 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 수, 사람들의 한 수, 이 두 수가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재밌는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박해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날일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결의를 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들의 비장의 수가 등장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딱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또 바울의 재판이 미루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질질 끌릴 것만 같은 겁니다. 이대로 로마의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직접 그들이 심판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세운 그 수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바울에게 심도 깊은 질문할 것이 있으니 불러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호출을 받은 바울은 영내 성체에서 나와 공회 앞으로 오게 되겠죠. 그 오는 과정에서 그때 매복해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던 유대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가 암살을 계획한다? 그것도 해보고 되면 하고 말면 뭐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결의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 보는 우리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 상황에 처하여 있던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한 수는 그렇게 마치 성공할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한 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6절에서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필 또 이 조카가 유대인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이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유대인의 한 수를 엿듣게 된다. 그리고 그 조카가 어떤 연유로 그 소식을 알아냈는지 또 엿들었는지 발견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구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필 그곳에 바울의 조카를 두었고 이를 바울에게 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끼리 부딪히면 돌가루밖에 나지 않는다.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아무리 획기적인 한 수를 세운다 한들 하나님의 함수 앞에서는 다 부질없습니다. 인간들이 머리를 맞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돌가루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서 우리의 뜻과 맞지 않아서 없애버리려 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한 수는 어떻습니까? 조카를 통하여 먼저 알리게 하는 것. 진짜 누가 이런 전개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수를 통하여 바울은 인간들의 한 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온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깨닫게 해줍니다. 분명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 곁에 늘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발견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삶도 주님 손에 있으니 내가 할 것은 오직 주님께 더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100% 의탁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비상식적입니다. 바울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보병과 창병 각각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빈도 아니고 죄수입니다. 죄수 한 명 이송하는 데에 지금 잘 훈련된 병사 470명을 대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4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 40명, 그리고 이것을 막는 군인 470명.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 능력 그리고 아무 계획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적국의 대군사를 붙여주셔서 상처 하나 없이 가이사랴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 가이사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 당시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던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며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거기만큼 바울의 목숨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곳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즉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서 본인이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내용이 좀 뻥이 섞여 있긴 합니다. 뻥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지금 천부장은 바울의 변호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지금 천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총독에게 편지하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을 지키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 국민이 상처를 입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벌로 엄벌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바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채찍질까지 했었기에 그 잘못을 만회하려고 더 열정적으로 바울을 변론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거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한 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 겨우 그 상황 조금 이겨낼 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카만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주변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그 힘이 적국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바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는 이처럼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를 안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넘지 못할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더 부어주셔서 내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들의 한 수,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한 수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던 도중 바울 역시 한 수를 뒀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문 내내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조카로부터 이 음모를 듣고 천부장에게 이를 말한 것 말고는 별다른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바울의 한 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할 때까지 무사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울은 100% 믿었던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셨으니 오케이, 담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한 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갖은 애를 써서 지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바울을 지키려 하는 자들 역시 혹여나 바울이 상처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수를 써서 근심하며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 양 진영 사이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로마까지 나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내 옆에서 양 진영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한 바울, 이것이 바로 바울이 줬던 바울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바울은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평안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온종일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자신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한 수를 두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아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원수들이 지들끼리 온갖 술수를 써서 우리를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든지 말든지, 사탄이 마귀가 여러 상황들이 나를 죽이려고 들이닥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약속을 믿어보는 한 수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말을 할 때에 그 마지막 한 수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수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한 수만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준비하셨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470명의 군사들까지 동시에 한 번에 다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 하나 아닐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주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한 수들이고 그 하나님의 한 수들이 모인 것이 나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한 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다 보니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지 않을까요? 내 앞에 어려움들이 내 원수이든 상황이든 마귀의 관계이든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든 내 인생에 한 수를 두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평안히 그 하나님의 한 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